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공부할 내용은 일기 마지막 안식일, 열셋째 안식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서라 하는 그런 주제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나타난 그런 말씀을 그동안 연구해 왔죠. 사도 바울의 서신. 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큰 영향력을 끼쳤지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교훈과 그 다음에 말씀, 권면 이런 것을 전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은 우리가 다 누구를 됩니까? 예? 사도 바울을 대죠, 그죠? 예, 사도 바울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 감옥에 세 번을 갇혔어요, 그죠? 빌립보 감옥에서 귀신 쫓은 여종을 자유케 했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또 가이사라에서 또 감옥에 갇히고 또 그 다음에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고 예 그래서 그 삼범입니다. 삼범. 그렇지만은 그거는 하늘에 있어서는 아주 큰 면류관입니다.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힘을 받았다 하는 그런 그 권면들이 앳빌골몬. 외우기가 쉽죠. 앳빌골몬 이게 뭐냐면은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예. 감옥에 갇혔어도 사도 바울은 오직 뭐를 생각하는가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벌써 기도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는 이야기.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지고 왜 나에게 이렇게 또 원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고난당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그런 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참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예. 그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누구를 구원합니까? 예, 간수를 구원해요. 간수. 그 다음에 간수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하는 그 말씀이, 그 명언이 바로 두 번째, 예, 아니, 저 첫 번째 감옥에서 나온 말이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감옥에 갇혔을 때는 16명의 간수들이 다 죽었어요. 예. 아마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죽는 것을 허락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쨌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절을 했다가 저녁 때 깼어요. 그러면은 상처가 그냥 온몸에 나 있고 그 다음에 원망이 나올 만한데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 이런 정신, 예. 그것 때문에 모든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진이 남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 지진이 나거나 쇠창살이 열리면은 가장 먼저 그들은 밖으로 뛰쳐나갈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바울의 찬송과 기도를 드린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밖으로 뛰쳐나가질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간수도 뛰어들어와 가지고는 아이고 이 사람들 다 도망갔구나 하고는 내일 아침 되면은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하고는 칼을 들어 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예,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하면서 그에게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닌, 예, 하늘 생명을 소개하는 그 사도 바울의 정신. 가이사라에서도요, 베스도와 그 다음에 총독, 예?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로마의 감옥에도 갇히기 전에 2년 동안 자택에 수감이 돼 있습니다. 가택연금이죠. 예. 그때도 그는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리고 로마의 그 감옥에 갇힌 이후에도 편지를 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모든 지역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 골로새, 예, 골로새는요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는 장소예요. 예.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가보지도 않았어요. 히에라폴리스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참 얼마나 정말 전도 정신에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입니까? 예? 그 우리가 잘 알죠. 라우디게아 교회 그 위가 뭐냐면은 히에라폴리스 그 아래가 라우디게아 라우디게아의 오른쪽이 골로새. 그래서 이 아시아에 있는 이 나라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위로할까 해가지고 이 쓴 이 골로새서, 예? 이런 글들은요 우리가 글 읽어야 돼.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도 바울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새겨져 가지고 딴 생각을 하지 않게 해. 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으면은 다른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지들을 뿌리고 가는 것이 사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없으면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24시간의 삶은 항상 말씀에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골로새서의 어느 말씀이 그 교과에 기록이 됐는가? 1장에서는 15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하는 내용.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어, 고대 유월절 월삭 절기안식일 그 외에 여러 그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 골로새 지방을 향하여 이제 우리의 참된 하나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성경절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썼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분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접근을 하셨는가? 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이야기를 이 골로새서에 삽입을 했어요. 골로새서를 설명하는 책 속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삽입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절이 골로새서 2장 16절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그 다음에 안식일, 그거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오는 안식일은 무슨 안식일이었어요? 이 제칠 안식일이 아니고 절기 안식일이었어요. 절기 안식일. 어디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골로새서에서 변호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유대인들의 공격. 너희들 예수님 믿어? 이제 구약을 믿어야 되는데 절기, 절기 안식일도 지키고 소하루도 지키고 또 음식을 이렇게 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공격에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정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은 뭐를 선택했냐면 14절을 선택했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해서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은 그 교제를 나눌 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함께 지내라.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해서 감옥 안에서 이 골로새 지방을 향하여 교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서는 몇 절을 선택하냐면은 6절을 선택하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지난 안식일에 배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4장 마지막에 드디어 7절부터 18절까지가 우리가 공부하는 본문이 되겠어요. 본문.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읽기만 해도요. 이 교과가 완전히 그냥 이해가 됩니다. 본문을 읽지 않고 공부를 하면요. 이거 뭔 내용을 공부하는가.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교과서를 공부하지 않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교과서를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 4장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 두기고가 이 골로새서를 가지고 지금 골로새 지방에 파견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기고가 나오죠.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때로는 편지보다도 말을 통해서 감정이 섞인 언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사정과 교회의 형편을 소개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누구를 보내느냐? 9절. 진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지방에서 온 사람이에요. 오네시모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앳빌골몬 해서 빌레몬서를 우리가 기억을 해요. 빌레몬서가 무슨 책입니까? 골로새서에 있는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누구를 보내면서요?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누구예요?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쳐버렸죠.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함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예, 그 오네시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에 어떤 양심의 가책이 들었는지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오네시모를 용납하라. 예? 그는 너의 종으로서 해를 끼치고 도망을 가기는 했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 형제로서 그를 용납하라. 종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너에게 빚을 진 것도 생각을, 너가 나에게 빚을 진 것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진 빚을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모자란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용납하는 것처럼 네가 이 오네시모를 용납하라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된 모습을 강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그 다음에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예?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누굽니까? 예? 마가 요한.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 아닙니까?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 근데 이 마가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밤빌리아라는 장소에서 선교 여행을 하다가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가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아유, 이 전도에 너무 힘들다고. 예? 너무 괴롭다고 하고는 그냥 예, 오늘날에는 자동차를 타고 예, 그다음에 또 뭐 여관에 머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이용 수단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순전히 걸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 교과책에 보니까 몇만 킬로를 걸은 거예요. 예. 정말 걸어가지고. 그래서 이 도망간 마가. 예. 그런데 나중에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투게 돼요. 왜냐면은 바나바는 생질, 생질이 뭡니까? 조카 아니에요, 조카? 교과에는 사촌으로 나왔는데 삼촌, 조카입니다. 그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은 아니다. 지난번에 전도여행 하다가 중간에 그렇게 힘을 약하게 하고 간 그 사람을 왜 데려가느냐. 예.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아주 심하게 다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혹시 가치관이 틀려가지고 다툰 일이 생겨도 예?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기록한 대로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거예요. 예, 싸움이 있었지만은 다시 그 싸움이 어떻게 됐어요? 예, 복음을 두 장소에서 증거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출발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출발을 하고. 예, 그래서 복음 전도팀이 두 팀이 된 거예요. 예, 교회가 때로는 서로 간에 이견 다툼이 있어가지고 예, 몇 사람이 바깥으로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 사람이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입술에서는요. 절대로 뭐가 나오게 해서는 안 되냐면은 원망하는 것, 추측하는 것, 그 다음에 시비하는 것, 남 얘기하는 거, 예? 세상 얘기하는 거 예, 이런 얘기는 절대로 여러분 아예 우리 입술에서 없애버리세요. 우리의 생각에서 없애버리세요. 절대로. 왜냐하면 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샘 자체가 거룩하고 깨끗해야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맑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샘 자체가 구정물이고 쓴 맛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은
나오는 것 족족이 다 뭡니까? 예, 내 머리가 다 셈이잖아요. 근데 이 셈 속에 악한 마음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 전화를 해가지고 예? 어떤 사람하고 전화를 하는데 1시간 반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1시간 반. 2시간 전화하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아, 예? 뭔 얘기를 하는지. 이게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여러분 1시간 반을 읽어야죠. 성경을 예? 하루에 적어도 40 몇 분 이상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적인 정신력을 가지려면은 15장, 20장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4, 50장을 매일매일 읽어야 그 충실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예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어떻게 하고 다녀야 되냐면 아예 옆에 끼고 다녀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이 성경책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이 기억절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번 안식, 다음 안식, 이번 안식이죠. 기억절을 외우라고. 네? 얼마나 우리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을 하시는지. 그래서 20번 쓰면은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40번 읽으면은 또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다 외우고 오면 또 선물을 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데 목사가 모른 척하고 있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어, 1주 전부터 속에서 외워가지고 예, 다 외웠습니다. 그래야지 이번 한식일이 지금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이 하늘을 늘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늘이 기다려져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날마다 고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 그것을 봐도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고 연민만 드는 거예요. 저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한 채 금방 없어질 이 생명 안에서 예? 사라져버릴 먼지를 가지고 다 불타버릴 저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도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이 화학을 이게 참 잘 못했어요. 화학을. 화학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저는요. 예. 예. 국어 같은 거는 참 쉽고 쉬운데 영어 같은 거 이런 건 쉬운데 예. 화학이 잘 안 돼요. 예. 그런데 그때 이 화학 선생님이 설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예? 뭐 그렇다고 뭐 완전히 빵점 맞은 건 아니지만 보통 간 정도인데도 지나고 보면은 그때 왜 그렇게 내가 화학을 잘 못했을까?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예. 그것처럼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할 때 제가 뭐를 느끼냐면은 저 사람이 이 말씀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자기 자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져요.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 봄비처럼 씨앗이 뿌려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촉촉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처럼 느껴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오늘의 기억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뭐냐면은 이 골로새서에서
전하는 그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성, 네. 이런 것들을 이 성경자락에서 찾다가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서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떤 분이 항쉬범 그러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 전하는 골로새서에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맨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예?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가 읽다가 중간에 그만뒀죠. 예, 하여튼 이 너무 길기 때문에 골로새서 4장 7절로 18절까지가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어요. 동력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여기에 오른쪽 페이지에 깨닫기 하나 보겠습니다. 깨닫기.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살아. 깨닫기. 바울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사람과 교회를 연결하여 함께 일하게 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과 교회를 연결하여 함께 일하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전도를 할 때 사도 바울이 혼자서 그 일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방문을 갈 때도 함께 가고, 그 다음에 모든 지역을 갈 때마다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누구를 소개하고, 편지를 쓰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그 연보를 전달하러 가게 하고 해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할 일들을 허락을 했죠, 그죠? 예?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맡으셨습니까? 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부도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벌써부터 뭐를 달라고 그러냐면은 할 일 좀 달라는 거예요. 할 일.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기가 너무나 좀 심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라도 좀 시켜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 저렇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뭔가를 좀 시켜달라고 심심하다고 하는데, 예?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정말 해야 할 일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그리고 우리도, 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할 때, 예, 오늘의 주제는 범사에 감사하라. 예, 데살로니가전서 항시범이죠,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요, 항상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데가 어디였다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거를 썼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한 것처럼 빌립보라는 책의 주제가 뭡니까? 빌립보의 책 주제. 빌립보서의 주제는요. 이 저자가 교과책의 저자가 그 많은 성경절 가운데 일과를 빌립보 4장 4절을 선택을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그래서 이 기뻐하라는 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 검은 공, 예언의 신에 보면은 사단이 교회를 향하여 뭐를 자꾸 던진다 그래요? 검은 공을 던진다는 거예요. 검은 공. 그래가지고 그 공을 맞은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부르짖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원망이 나온다는 거죠. 이 광야에서 걸어가는 그 200만의 숫자를 보니까 가장 먼저 이 불평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광야의 생활을 보면은요. 이 다베라에서 불이 붙을 때 어디 붙었어요? 이 진영 끝에서 불이 붙었잖아요. 진영 끝에서. 그죠? 근데 왜 진영 끝에서 불이 붙었냐면은 진영 끝에 누가 살았냐면은 섞인 무리가 거기에 사는 거예요. 섞인 무리가. 그러니까 섞인 무리들이 가장 먼저 뭘 했냐면은 불평과 원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가 생각이 난다. 예, 물론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기 가마 곁에 앉긴 앉았죠. 그런데 그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자기의 음식으로 먹으려고 고기 가마 곁에 앉았어요? 아니면은 주인에게 음식을 해주려고 앉았어요? 노예로서 앉은 거예요. 노예로서. 그리고 섞인 무리는 물론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예? 참외, 오이, 수박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광야에서 보니까 불평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의 음식이라 그랬어요. 천사의 음식. 하늘에서 내려진 음식인데 그 음식을 먹어가지고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맥경화로 죽었더라. 심장병으로 죽었더라. 고혈압, 당뇨로 죽었더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 만나의 맛이요. 기름에 튀긴 과자처럼 그렇게 맛이 있어서도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죽이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예.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인데도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한. 예. 그랬을 때 예? 불이 붙기도 하고 뱀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람들이 연병에 걸리기도 하고 연병 걸린 거 여러분 예? 2만 4천 명이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연병이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 가나안의 거에 다 가가지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돌아선 다음에 20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말고 20살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라요?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거의 다가 있을 때 몇만 명이 남았냐면은 2만 4천 명이 남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목사님? 알지요? 왜냐면은요. 가장 마지막에 죽은 숫자가 그 모압 지방에서 뭐 해가지고 모압 여인들에게 네? 홀려가지고 모압 신전에 가가지고 절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길을 따라가다가 몇만 명이 죽었어요. 신약에서는 2만 3천 명이라 그러고 민수기에 가보면 2만 4천 명이라고. 가장 마지막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2만 4천 명이에요. 예. 연병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하늘 가나안을 남겨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은 이 모압 지방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들의 그 죄. 그 다음에 발람에게는 무슨 죄였어요? 발람에게는 돈을 추구하는 죄. 그죠? 그것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골프장에는 제가 예, 한두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구경하러. 예, 골프는 제가 치지를 못합니다. 근데 골프장에 가보면은 그 맨 끝에 그 뭐가 있어요? 호수가 있고, 모래밭이 있고요. 언덕이 있고요. 아주 그 끝이 힘들게 돼 있더라고요. 언덕이 이렇게 솟아있기도 하고. 예? 왜 이 골프를 치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모래를 예? 갖다 놓고 호수를 갖다 놓고 하느냐? 예? 그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언덕을 놔두고. 그래서 이 거의 이제 며칠만 지나면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 몇 달만 지나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이 고린도전서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저희에게 당한 일이 우리에게는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예?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해서 예? 오직 머릿속의 생각이 영혼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라 이거예요. 하늘나라에만 예? 초점이 맞춰져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에 벌어지는 그 사건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 요즘에 아주 그냥 그 교회 바깥에서 이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수많은 그 교회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나간 사람들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 봐라. 예? 일요일 시험령이 올 때가 가까웠다. 예?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예? 근데 그들에게 이제 물을 만난 때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신앙은요 때에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단 안에 1950년대부터 한국 교단 안에요. 50년대부터 계속해서 무슨 그 분파 운동이 있었냐면은 예?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정해가지고 교회를 흐리는 분파운동이 50년대, 60년대, 예? 그 다음에 또 70년대 와가지고는 또 이상한 예? 종교 80년대 박명호 90년대 강병국 예? 지금도 끊임없이 교단 밖에서 예, 그런 이야기만 그들의 모든 이야기는요 무슨 얘기만 하고 있냐면은 일요일 시험령만 얘기하고 있어요. 일요일 시험령. 예. 전쟁. 예. 근데 여러분 어,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이 이란과 지금 미국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정말 연애신에 나오는 대로 초강대국 중에 강대국이 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죠. 그죠? 네? 옛날에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먼저 쳐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세상에 없었어요. 그죠? 네? 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그 대전에 참가하지 않게 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미국이요. 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그냥 침공을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냥 전쟁에 참가했던 그 미국이 이제는요, 먼저 쳐들어갑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긴 하지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예?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일을 가져오게 될까요? 예. 911이 터졌을 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개인적인 모든 생활에
그 감시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죠? 예, 자유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연병이 생기고, 예, 그런 일이 지속되면 될수록 점점 국가의 힘이 세지면서 개인의 자유가 약하게 되고 민주주의가 속박으로 끌려가게 되는 환경이 되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바라보게 될 때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은, 아하, 예?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세상에는 지진이 심해지고, 여러분 칠재앙이 있잖아요. 그죠? 칠재앙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셨을 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재앙이 칠재앙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이제는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롭고,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하는 선언을 내리고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 예언의 시내는 중보자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중보자 없이. 왜냐하면은 이거는요, 정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신을 가지고 꿈에서라도, 잠잘 때라도 내가 어떤 꿈을 꿀 때 하나님의 성경절을 외우고, 예?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방문을 가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는 그런 일상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정말 말씀을 외우고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고 편지를 쓰고, 예, 카톡을 보내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여져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기는커녕 여러 가지 그 유튜브나 세상적인 뉴스에 빠져가지고, 세상적인 소식, 세상적인 게임에 빠져가지고 만약에 우리의 시간을 30분, 1시간, 어떤 사람은 뭐 이걸 카톡을 시작을 했는데요. 예? 몇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머, 내가 저녁할 시간이 되는데 해가지고는, 예? 지나고 보니까 한 두세 시간을 그냥 카톡을 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기들을 활용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는 좋은데 이것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완전히 낭비하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의 정신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감옥 안에 갇혔어도 영혼을 생각하는 그 정신, 예? 전도. 이거 시간이 가는데 이거 이제 둘째 날 3월 23일 월요일, 예, 교회의 연결. 이 얘기가 뭐냐면은 뭐 아리스타고를, 그다음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또는 유스도의 문안을, 이런 거를 소개하는 거를 통해서, 예, 말하자면은 이 교회와 교회 사이에 사람을 보내고 또 그들의 소식을 전해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용납하고 그 다음에 대만은 세상을 향하여 떠나갔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장로님,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제 이거를 소리를 줄인다는 게.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만 전하면 안 되고 함께 증거하는 동역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동역자. 예? 그래서 이 누가, 그 다음에 마가 요한, 처음에는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지 말자 그랬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마가 요한이 아주 충실한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움직일 때는요, 어떤 때는 뭐 한 사람이 있긴 했지만 어떤 때는 서너 명, 어떤 때는 네다섯 명, 예, 감옥에 갇힐 때도 그 밖에서 있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그런 동력자들을 함께 세우는 일. 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디도를, 그죠? 그 다음에 또 빌레몬, 그 다음에 또 그 디모데, 예?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세워가지고
목회 서신 아닙니까? 디모데, 그죠? 예, 디도 이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을 활용하라는 정신을 이제 월요일 소식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일 화요일 소식.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예? 여기에 이 성경절 골로새서 3장 1장 23절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목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에 관한 책이 많다. 목적이 이끄는 이라는 표현이 꼭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옛날에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 제목을 사실은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끄는 삶, 그죠?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끄는 삶이 돼야 되는데 책 제목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못마땅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랬어요.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너희가 또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편지들을 서로 주고받아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가요 굉장히 가까운 연결된 그런 소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다음에 이것을 저쪽 교회도 갖다 주고 거기 있는 편지를 나한테도 가져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서로 돌려가면서 읽으며 너희의 믿음을 올바로 세우고 완전하고 확신 있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넘기겠습니다. 수요일 소지는 세상에 거하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 예. 그래서 여기에 성경절들 예. 때에 관한 성경절 마가복음 13장 32절 그 시각은 아버지만 아신다 하는 말씀 있죠. 그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너희들 때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응? 때는 나도 몰라. 천사들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고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복음을 증가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복음 증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예, 저 시골 완전히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시골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성품을 단련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하고 있어요? 예, 영혼들을 만약에 접촉하고 있지 않다면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될 수가 있겠는가? 예, 그죠? 여러분 성화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이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성화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영혼을 교회로 데려오지 않는다면 그건 뭡니까? 성화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네, 그래서 이 세상에 거하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저 시골 혼자 들어가가지고 구원을 받겠다는 그 옛날 시기파들의 정신, 예, 그 정신에서 벗어나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는 사람. 예,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은 그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거닐지 않을 수는 없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디도스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바로 이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예. 그리고 베드로서 3장에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겠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마지막이 다 되어가는 이때에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졸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정신으로서 세상에 거하나 속하지 않은 백성이 되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소개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 목요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기별입니다. 이 아까 그 편지를 서로 주고받아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 맨 아랫부분을 보세요. 26일 목요일 아랫부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실 것이다. 하지만 대쟁투 때문에 그 일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를 소개했어요. 첫 번째는 갈바리에서 완전한 죄를 속했던 일. 그리고 두 번째는 각 개인에게 있어서의 그 문제를 중보하시는 하늘 지성소의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이 목요일 서지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자가 되게 한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졸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깨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가할 것이다. 네. 여러분 이것이 예언이에요. 또 다른 교회가 없어요. 이 교회가 가장 마지막 교회요. 이 교회가 반드시 깨게 될 것이요.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세천사의 기별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금요일 소지 더 깊은 연구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 금요일 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시대소망 32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32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여기 소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시대소망에서 최고로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런 성경절입니다.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여기에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배역한 세상에서 예수께서 굳게 붙드시는 당신의 성체가 된다. 그분은 당신의 권세 외에 어떠한 권세도 그 성체에 허용하지 않으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성체라는 게 뭡니까? 진흙과 돌멩이를 섞어가지고 쌓아 올린 어떤 성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성품, 우리의 신앙의 성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성체를 삼으셨을 때 이 성체에는 사단이 어떤 방법과 역량을 통해서라도 이 성체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난공불락의 성체가 되는 것이다.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일부러 그것을 섬기기로 선택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편과 사단의 편이 있는데 하나님의 편은 우리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단의 편은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뭐가 되냐면 사단의 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말씀. 만약에 빛의 왕국과 관계 맺는 것을 등한히 하기만 하면 저절로 사단의 편이 되는데 우리가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사단은 마음을 점령하여 자신의 거처로 삼는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언의 신 말씀. 자아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에
부정한 영향에 대항할 수가 없다. 자기 사랑 자아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의 부정한 영향에 대항할 수가 없다. 예,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연결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친밀함과 지적인 교통이 없다면 우리는 마침내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서 그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가 된다 하는 엄숙한 말씀. 예? 그러니까 여기에 예? 날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연결을 맺지 않으면 그랬어요. 예. 이것이 아주 굉장한 충격을 저에게 줬어요. 매 순간순간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산연결을 맺지 않으면 저절로 그냥 떨어진다. 매 순간을 기도하지 않고 매 순간을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빌립보서와 골로새가 제목이 뭐였어요? 예? 하늘과 땅을 하나로 라는 주제가 되는데 이 주제에 제가 개인적으로 붙이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가지게 돼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떨어질 수 없는 따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교훈,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 교훈대로 살아가며 하늘을, 하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혹시 한마디씩 이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이구, 시간이 8시 반이 지나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네. 저기 예, 지금 우리 한마디씩 그 교과를 배운 것에 대한 어떤 그 뜻을 좀 가지면 어떨까요? 지난 13기 동안 이 빌립보서와 골로새를 통해서 우리가 뭘 느꼈다. 여러분들 뮤트 푸시고 다 같이 한번 참석을 해봅시다. 저는 오늘 배운 말씀 중에 예, 우리가 영혼 구원이 없으면 예, 마음에 자꾸 성화하려고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 애쓰잖아요. 그런데 아, 영혼 구원이 없으면 예, 성화가 안 예, 예. 된다. 그리고 오, 또 예, 성화는 예,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예. 일어나고 세상의 아, 사람들과 같이 맞습니다. 부딪히면서 예, 예, 변화되는 것이지, 예. 어, 예, 내가 혼자 떨어져서 예, 예, 예. 관계하지 않으면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예, 예, 예. 새삼 요즘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 그렇구나. 내가 흔히 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 예, 조금 그렇지만 뭐 더러워서 피하지 뭐 예, 예, 그런 얘기를 하듯이 예. 피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되죠, 안 되죠. 예, 예, 정말로 그거 더러운 거는 피하지만은 이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더럽고 추한 인간들인데 예, 그 사람이 그 사람과 관계하지 않고, 내가 예. 피하고 말지. 이렇게 해서 되는, 성화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예.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 그런, 관계 신앙.
참 음, 중요합니다. 관계 예. 신앙. 예, 예.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서 예, 역사하신다는 것을 예, 예, 체험하고 또 느끼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요새 예, 감사하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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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사람들은요, 요즘에 그 종말론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생각은 관심이 어디에 가 있냐면은 때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골에 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예루살렘과 이란이 싸우는 그 장소 일반 개신교인들은 그죠? 그 다음에 제3성전 이런 것들에 관심이 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은 영혼에 가 있어야 돼요. 영혼. 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영혼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의 역할. 예. 시골 생활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혼자 살겠다지만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 때까지 존재하는 하나님의 네, 몸이에요. 몸. 아, 몸된 교회예요. 이 몸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시골 얘기 하셨는데, 예, 예. 사실 저희가 일주일에 예, 한 번 예, 교인들 예, 보고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예,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 돼요. 근데 예, 저희가 예, 시골에 와서 같이 이렇게 예, 살고 예, 그러다 보니 여기는 딱 예, 고인원들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예, 관계가 틀어지면 예, 이거 예. 심각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죠. 저는 예, 시골에 와서 더 많이 정말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예, 그리고 예, 예수님이 아니면 예, 예, 예수님의 은혜와 그 품성의 아름다움이 아니었다면 예. 여기서 살 수 없을 처지에 이렇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예, 예, 또 저희 몇 가정이 모여서 예, 예, 날마다 저희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상황에서 생각이 틀려지잖아요. 예, 그래서 예, 예. 이게, 아, 예, 그래서 날마다 저희가 이게 디보션을 같이 하면서 예, 생각도 예, 같아질 수밖에 없고, 또 예. 안 같아지는 건 서로들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게 생각이 틀려지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예, 그런 것도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날마다 예. 내가 깎아지고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저는 시골에 와서 했거든요. 아, 도망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 예, 정말 예, 예. 저희가 이렇게, 그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또 다른 지역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굉장히 시골에 와서 많이 어, 활동을 예, 했거든요. 예, 예. 그래요. 예, 이번에도 예, 저희가 멕시코를 여기에 계신 분 세 가정에 여덟 예, 명이 지금 가서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예, 일을 해봐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알거든요. 예, 예. 이 그래요. 영혼권. 예, 연합은 예, 일을 해보면 연합하지 않으면요 이게 안 예, 돼요. 예, 예. 그래요. 근데 예, 그 연합을 위해서 저희가 몇 달을 그 기도하면서 그렇게 연합을 해갈 때 크신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도 보거든요. 그래서 시골 예, 예, 생활은 도망이 아니라 예, 예,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같이 살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할 때는 저도 열심히 아주 착한 교인이었어요. 근데 예, 여기 예, 와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너무 많이 느끼면서 예, 그렇게 예, 부딪혀 봐야 정말 같이 살아봐야 안다고. 근데 여기 시골에도 저희가 따로 살거든요. 예, 그렇게 예, 해서는 또 그렇게 뭐 큰 효과는 없어요. 근데 가정 생활에서 저희 아이들과 남편과의 관계 24시간 저희 남편하고 여기 24시간 보니까 예전에 예, 저희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있을 때랑 24시간 있을 때랑 전혀 틀리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을 계속 부르짖지만 부르짖어야만 이 생활이 예, 되고 가정에 평화가 오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시골 생활은 결코 도망이 아니라 예, 정말 예. 우리 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저희가 받고 품성이 개발되는 곳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예, 연합된 힘. 예, 저희가 몇 가정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일보다 예. 이 연합된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음, 제가 그 일을 같이 해보면서 참 많이 예. 느끼고 있습니다. 음, 그 언젠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완전히 우리가 비워지고 깨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 빌립이 마치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 할 때 성령께서 네가 저기 저쪽으로 한번 가봐라 했더니 거기에 이제 구순애 씨가 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종으로 쓰실 겁니다. 사용하시는 종.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종으로.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종으로 쓸 겁니다. 음, 예, 예,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2년 동안은 어디 가 있었어요? 예, 저 아라비아에 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도 어디 가 있었어요? 예, 시내산의 그 동굴에 가 있었어요. 예,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부는 장소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조금이라도 내 이기심이나 내 본성이 살아있지 않는 사람이 완전히 됐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사람 있는 곳으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전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거죠. 예. 아멘. 근데 시골이 네. 훨씬 제가 경험을 해보면 네. 시골이 훨씬 더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지고 하나님과 예. 가까워질 수 있는 훨씬 조건이 더 예. 되거든요. 저는 여기 있다가 또 이제 저기 갈 일이 있잖아요. 도시로 갈 예. 일이 있으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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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굉장히 저기 더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음, 예. 여기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성령과 늘 대화가 되지만 밖에 나가면 도시 안 그러신 분들도 있고 저도 뭐 시골에 있다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훨씬 예. 쉽다는 거죠. 도시에 가서 제가 쇼핑할 때는 하나님 생각 별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 시골에 있으면서 나무 보면서 하늘 보면서는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골 생활이 꼭 도피성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음성 여기에 교과 공부에서 제가 또 가장 한 게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여기 시골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예. 예. 시골이라는 게 도피성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예. 저도 예. 굉장히 어그리하지만 그렇다고 시골을 우리가 등한히 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골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내보내시거든요. 저희도 예. 예. 여기서 하나 되기 위해서 굉장히 하셨다가 지금은 예. 내보내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래요. 뭐 그런 목적이신 것 같아요. 시골 예. 생활이. 예. 그 광야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모세가 40년을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쓰고 욥기서를 쓰고 그렇게 하다가 끝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했을 때 이 모세가 드디어 그 오랜 기간의 그 숙련의 기간을 끝내고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을 시키는 하나님의 준비시키는 기간, 예. 그런 기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 각 개인이 다 개인마다 예, 하나님께서 예, 주시는 사명이 또 그 길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어떤 예, 분들은 그 조용히 기도하면서 명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런 중에 깨달음을 갖고
또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혼자 있는 그런 사막이 아니라 광야가 이 세상 부딪히면서 이 험난한 이 세상에서 또 깨어지고 닳아지면서 매끄럽게 되는 그런 광야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또 방법이 또 다 다를 것 같아요. 모든 예, 예. 사람이 다 산에 가서 그렇게 영감을 받고 이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부닥치면서 깨지고 이런 것들이 또 광야의 생활일 수도 있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게 품성 개발에 가장 빠른 게 사람과의 부딪힘이라는 거. 예, 맞아, 예, 사람과의 맞습니다. 예, 예. 부딪혀야지 이게 맞아. 깨지지. 나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수련하고 나가서 정말 다른 사람하고 해보세요. 또 네, 맞아. 어떻게 나오지? 목사님이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예, 예. 그 시골 생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전적으로 시작과 처음 끝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장소예요. 네. 그리고 언젠가는 엘리야를 부르실 것처럼,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새 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실 겁니다. 예. 여기 시골이라서 혼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다 예, 예, 써가지고. 예, 예. 그래요. 예, 예. 맞아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연결을 갖고 산다라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도구로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 제가 보니까 도시에서의 그 열정이 도시에서가 더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도시에 있다고 또 꼭 시골에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대로. 예, 네. 예, 예. 네. 초점은 영혼 구원. 예. 어디든지 간에. 예. 성화와 영혼 구원. 맞습니다. 예. 자, 이제 또 나누실 말씀들 있으신가요? 그럼 우리 목사님 마지막 기도 인도해 주시고 또 예. 덧붙이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끼리 교제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할 때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서 멀어질 것이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며 그들을 효과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와 간구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주어진 그 사도 바울의 정신, 정말 감옥 안에 갇혀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이후에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효과적으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이 엄청난 마지막 시대의 대쟁투 정말 주님의 오실 때가 참으로 가까운 이때 우리가 머리를 들고 일어나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임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각 교회에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배움받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하늘의 지혜를 간구하며 준비된 사람으로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님께 매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제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었다면, 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참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연합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좋은 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